오는지를 안대요. 누가 오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 할머니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자국 소리를 딱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첫째니, 네, 맞아요. 또 발자국 소리 들어요. 막내니, 근데 막내예요. 사람마다 발자국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급하게 걷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걷기도 하고 어떤 걷는 모습도 다르죠. 멀리서 이렇게 딱 보고 있을 때 보면 아, 누구구나. 얼굴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걷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 누군지를 대충 알 수 있게 됩니다. 소리마다 그 특성이 있죠. 그래서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들은 어떤 엔진 계통에 결함이 있으면 시동을 우선 틀어봐요. 엔진 소리를 딱 들어보면 이게 좋은 차는 엔진 소리가 별로 나지 않죠. 부드럽게 흘러가고 조용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면 쌕쌕쌕쌕 소리가 나요. 또는 쇳 소리가 좀 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다가 한번 엔진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엔진 소리가 조용하게 싹 들어가면 아, 엔진은 좀 괜찮구나. 이상하게 소리가 나. 그럼 그건 조금 이상이 있는 겁니다.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그 아기의 울음소리에 참 민감하죠. 이렇게 자다가도 아기가 울면은 일어나죠. 피곤해도 일어나야 합니다. 아기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밖에. 서로 막 미루잖아요. 그렇죠? 서로 일어나라고. 그러면 또 이제 지는 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서로 앉으려고 막 그러고 애를 계속 울리고. 근데 아이가 울 때도요, 울음소리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을 때. 몸이 안 좋을 때는 평소에 우는 것하고 다르게 울죠. 약간 좀 이상한가 보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바로 이제 병원을 가고 온도를 좀 재보기도 하죠.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가 오는데 그 소리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세상에다 귀를 기울이죠. 주식이 원한대. 어떤 주야? 그런 소리가 더 민감하게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요. 6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책 보십시오.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참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이사야에게 있어서 참 절망스러운 그런 때였어요. 왜 우시야 왕이 죽는 것이 무엇이 어떻다고 왜 이게 이사야가 그런 마음에 낙담까지 되었을까?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16살의 왕위에 올라와서 52년 동안 왕으로서의 치리를 행했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해야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나병으로 인해서 조금 안 좋은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굳건하게 하고요. 군대를 재조직합니다. 군사력과 각처에서 영토를 점차 넓혀요. 무역로를 개척해서 어떤 경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이 왕은 다른 그런 악한 왕과는 많이 다르구나. 이 왕 정도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왕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봤죠. 그랬던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참 얼마나 그 이사야가 우시야가 참 그렇게 훌륭한 왕이고 남북을 통일하여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러한 옛날의 그 영화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왕인데 그렇게 믿었던 우시야가 죽으니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랬던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보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고 거기서 찬양하는 스랍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는 첫 번째 사랑의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부활하거든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미리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러한 것을 까맣게 잊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얘들아, 너희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거라. 그랬더니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때서야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주님이로구나. 이제 무트로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아침을 차려 놓으셨어요. 숯불이 있고 떡도 있었어요. 잡은 고기 좀 가지고 오너라. 아침을 잘 먹었습니다. 그때 아침을 먹은 다음에 베드로를 따로 부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베드로가 참 볼 면목이 없었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부인이라니요? 아이고, 그건 가당찮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상심이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야, 너 저번에 그거 나보고 나한테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더니 너 그게 뭐야? 너 왜 그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 라고 하는 책망의 물음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랬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책망의 물음이 아니세요. 책망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 말씀부터 하셨겠죠. 그러나 어떤 말씀 하십니까?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 그렇게 할 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내게 맡겨진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회복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헌신하게 하고요, 또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죄와 함께 살아가던 이사야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성전에서 섬기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과 주님을 찬양하던 스랍 천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놀라서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 부정함을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왜 죽게 되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죽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부정한 입술로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스랍 중 하나는 제단에서 핀술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딱 댑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사죄함의 은총을 주시는 거죠.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죄 가운데 허덕이며 고통스러워하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에게 그 제단에서 나오는 핀 숯을 가지고 입술에 대어서 내가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죄의 은총만큼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누구입니까? 동두천입니까? 내가 세상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거하는 말씀이 바로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음성이 바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또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요, 소명의 음성을 듣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부르심의 그 소명의 음성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죠. 오셔서 본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의 양치기로 도망갔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신기하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왜 그러지? 가까이서 봤는데 음성이 들리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참 모세에게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아니 자기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날 다시 애굽으로 보낸다는 것은 나를 죽이려 하는 건데 난 못 가겠습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봐라. 나병이 걸린 거 다시 넣었다 빼봐라.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래도 뭐 주저주저 하는 거죠.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얘기해요.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있겠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소명을 받는 장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6장도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죄 사함을 받은 이사야는요 주님께서 그 백성에 보낼 소명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참 이 물음 가운데는 참 함축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지금 이 물음 가운데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밖에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레위인도 있었었고 제사장들 있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신실한 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급하다고 마시면 죽죠.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이 안타까운 심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러한 물음에 이사야가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이 물음 가운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물음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자발적인 그 응답하기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모세 같은 경우는 너 빨리 가서 애굽에서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사야 같은 경우는 물음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이사야가 그냥 억지로 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물으심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죄가 있는데요, 죄를 보내어 주세요. 죄를. 이사야는 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는 죄를 보내려 죄. 일주일에 파모주일, 아니 낮에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마지못해 나왔다가 가는 그런 신앙. 우리 참 어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안 갔다 왔는데요? 일로 와봐. 왜 안 갔다 왔어? 혼났잖아요. 갔다 오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걸로 된 거죠.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숨지어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적은 교회를 안 가려고 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개척교회, 작은 교회 안 가요. 왜요? 가면 힘드니까. 헌신을 그만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죠.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라고 하는 것, 중형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자기 모습을 숨기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러면서 타협하죠, 속으로. 하나님, 예배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까? 저는 감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정말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헌신을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거리고,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가서 싹 숨었다가 다시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기 서울시만 나가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일꾼이 없어요. 쓸만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한탄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제가 아니라 나를 보내주셨어요. 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사야는요, 소망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전하여 듣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죠.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간이 결박당해요.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항소를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죄수들과 함께 가죠. 출발하는데 미항까지는 아주 잘 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또 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바람이 북쪽에서 내려오니 그 시기가 겨울이라 위에서 북풍이 불어 내려오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질 않아요. 백부장. 오로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요. 출발했습니다. 순풍이 시원하게 불어요. 우리 말이 맞지. 가다 보니까 섬 가운데로부터 강풍이 일기 시작하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옵니다. 해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어요.
선원과 선장이 가진 수다가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려요. 바람이 이리저리 쓸려가고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캄캄한 가운데 계속해서 시달리는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 다 죽었다.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상황이요 편안하게 순풍으로 갈 때가 아니에요. 바람이 몰아치고 금방 배가 깨져갖고 그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선포한 내용이에요.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선원들을 얼마나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겠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멜리네 섬으로 또한 들어가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소망의 음성을 주십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멸망하는 이스라엘은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처럼 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수리 나무가 밤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로 하여금 그렇게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음성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까? 들리는 모든 소리가요 다 안 좋은 소리예요. 참 언론은 이상하죠. 좋은 얘기는 거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해줘요. 목욕탕에서 30명, 교회에서 30명이면 목욕탕 얘기는 안 해요. 교회 30명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들었어요. 참 그렇게 힘든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갑바도기에 가보면 괴레메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인데요. 저도 성지순례 때 한번 가봤는데 저기가 바위인데요. 바위에다가 굴을 팠습니다. 저 왜 그 바위에다 굴을 파서 살았느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저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게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발판에 쫙 깔렸는데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마치 지구멍처럼 로마 문명이 딱 뜨면 저로 다 들어가요. 근데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저렇게 빛도 안 드는 곳에서 저렇게 살았을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 깊은 곳에서 어떠한 꿈을 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313년도에 밀라노 침략에게서 신앙의 자유가 옵니다. 7세기 되니까 또 이슬람이 와서 또 박해해요. 또 들어갑니다.
6만 명 이상이 모여서 거주하고요. 그들이 죽어가는 순간까지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천국에 관한 소망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절망스럽게 힘들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들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지금은 저 때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그러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는 답답한 마음과 통성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방역 수칙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가슴 속에서 울려오는 그러한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코로나 이 절망의 시기와 어려운 시기가 바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인도해 주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